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돌아가셨다가 약속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전하실 뿐 아니라 그 부활의 영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하니까 어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부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부활 때문에 이 세상의 수만 가지 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이 바로 창조의 신 전능자 하나님의 신이시다. 모든 늙진 것, 모든 어둠 다 걷어내시고 오늘 십자가에 하얀 세마포가 걸려있듯이 이 부활은 온 세계를 눅진 것 다 묻으시고 새하얗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도화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을 하겠는데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고장나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자동차 운전 안 해보셔서 잘 모릅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다 고장하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추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공업사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멈추는 날이에요. 멈춰서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슬픔들, 우리의 고난들, 혹시 내 영혼에 고장난 부분은 없는지, 내 마음에 상처난 부분은 없는지, 내 삶의 관계 가운데 깨어지고 어그러진 것은 없는지 멈춰서 죽음을 이기시고 극복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져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 잡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혼자 걷지 말고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십자가 길의 산책이라는 그와 같은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생각을 다시 합니다. 우린 십자가를 가졌습니다. 내 마음이 골고다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무덤도 깨어지고 바위도 깨어지고 휘장도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오늘 이제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보통 부활절 본문은요 신약에서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약에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민수기를 읽어야 되잖아요. 구원사의 관점에서 읽어 나가야 되는데 부활절이라고 해서 건너뛸 수가 없어서 하나님 민수기 속에도 제발 하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만날 수 있는 말씀 허락해 주세요. 그래 기도하면서 민수기 읽어가는데 17장을 읽으면서 마치 저 해변에서 찾고 싶었던 진주알을 찾는 기분으로, 그리고 해변에서 진주알을 찾는 그와 감격함으로 오늘 보면 말씀을 만났는데 바로 이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8절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정막에 들어가서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니, 이 말씀을 만나는 순간에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의 부활은 신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네요. 민수기에도 기록되어 있네요.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부활을 상징하는 말씀일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팡이가 우미 돋고 그리고 순이 나고 꽃이 핀다. 여러분 지팡이 아시죠? 저는 어릴 때에 지게를 많이 졌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일할 때에 지게를 많이 졌는데요. 지게 질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지게 짝대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지팡이는 바로 짝대기예요. 그런데 짝대기라는 것은요, 뿌리도 자르고 잎도 자르고 가지도 다 잘라버리고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를 지팡이로 만들고
짝대기로 그렇게 사용하는데, 그런데 그 죽은 막대기에 뭐가 핀다? 움이 핀다는 거예요. 순이 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구나무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니, 지팡이가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핀다. 이런 이야기는요, 들어본 적도 없고, 과학과 이성으로도 절대로 이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설마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반드시 그건 소설이에요.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예요. 누군가 재미있게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움이 돋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곳에 보니까 12명의 지파들이 지팡이를 다 갖다 놓았습니다. 법궤 속에 언약궤 앞에 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아론의 지팡이가 있는 그 자리에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환경이 똑같은 환경인데 왜 다른 11명의 지팡이에는 왜 움도 돋지 않고 순도 돋지 않고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습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은 모든 것이 부활에 관한 것은 거짓말이요, 그리고 비진리요, 이치에 맞지 않고 누군가 꾸며낸 소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꾸며낸 말이 아니라 사실이요, 이미 구약에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증거한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에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궤 앞에 12개의 지팡이 중에 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까지 달린 사실을요, 모세가 본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사실인 거예요. 그 사실이 누군가 꾸며낸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하지만 소설이 아닌 진실입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아론의 지팡이라는 사실 앞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는 확실한 증거로 믿어지는 사건임에 분명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뿌리도 잘리고 가지도 잘리고 생명이 끊어진 지팡이지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달리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하느냐?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정거궤 앞에 놓인 지팡이, 정거궤를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곳이라면 그 앞에 놓인 지팡이가 움이 돋았다. 우리는 정말 알 수 없는 신비하지만 인간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12개의 지팡이가 다 움이 돋지 않는다 하더라도 움이 돋는 한 개의 지팡이만으로도 11개의 지팡이는 움이 돋지 않고 움이 돋는 지팡이 한 개가 있지만은 움이 돋는 지팡이 한 개만이라도 죽은 지팡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증거로서는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 온 인류가 다 부활에 동참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부활로 인하여 부활이란 사실이 실제요, 역사적인 사건이요, 오늘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분만으로도 한 가지만이라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신비로운 사건 앞에서 지난 금요일 성금요일 날 무지하비한 로마의 병사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말씀 들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마가복음 15장 37절 39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같이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찌어도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진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큰 소리를 지르고 죽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임종을 보잖아요. 돌아가실 때에 큰 소리 지르고 돌아가십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서 보니까요, 잿불이 꺼지듯이 조용하게 숨소리도 잦아들면서 마지막에 숨이 멎어졌어요. 대부분 그렇게 돌아가실 거예요. 아니, 돌아가실 때 내 죽는다 과음을 치고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부함을 치고 돌아가신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큰 소리로 지르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다. 저는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죽음은 스스로 웅면으로 죽음을 알리고 세상을 떠나시는 참 신기한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아래 찢어졌습니다. 그 죽음을 보던 백부장들이요,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죽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한 인생의 일생을 마치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뭔가 죽음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죽음 이후에 일어날 여운을 남기신 죽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 큰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죽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죽는다는 알리고 죽습니까? 내 죽음을 보라. 나는 한 평생에 마감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야. 내 죽음은 끝장이 아니고 끝이 아니야. 내 죽음 뒤에 반드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거야. 새로운 역사가 기록될 거야. 새로운 능력이 나타날 거야. 그걸 알리기 위한 죽음이다. 처참하리만큼 아픈 고난의 죽음이었으나 찬란한 희망을 예고하는 죽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마른 지팡이와 같은 죽음이라 보이지만, 그러나 정극의 앞에서 말라 죽은 지팡이가 살아나 움이 돋아나듯 하나님 현존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예고한 죽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부활을 예고하신 죽음이다. 부활을 예고하신 죽음이다. 다시 살아나신다는 부활을 보이시려 죽으신 죽음이다. 그 부활의 죽음이요, 죽음의 승리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지어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죽음은 죽음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죽음, 석가모니의 죽음, 공자님의 죽음, 죽음은 죽음이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죽었습니다. 죽음의 끝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죽음으로 엔딩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약 27권이 전체 예수 죽음의 이후의 이야기요. 계시록 이후에 다시 죽음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회자되고, 그리고 이 죽음 이후의 이야기는 세계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의 공덕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요, 우리 믿음도 다 헛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치는 부활의 가치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생명의 가치예요. 영생의 가치예요. 그러니 오늘 부활절에 참여하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소망스러운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고전 15장 12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미국에는 참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스탠포드 대학, 참으로 유명한 대학이죠. 이 대학을 설립한 사람은 스탠포드라는 사람인데, 이 스탠포드는 돈도 많고 당시에 캘리포니아 출신 상원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극도의 슬픔과 절망에 빠진 아버지는 장례식을 마치고 슬픔 속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데 비몽사몽 안에 아들이 나타나서 이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와 있습니다. 저 대신에 미국의 수많은 청년들을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스탠포드는 아들의 꿈을 꾸고 난 후에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삶의 목적과 꿈을 바뀐 거예요.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을 들어줄 생각으로 모든 재산들을 다 정리해서 청년들을 교육하려고 세운 대학이 무슨 대학이냐? 그 대학이 바로 스탠포드 대학인 거예요.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은요,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 터위에 세운 대학이 바로 스탠포드 대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포드는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친 그는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들은 부활의 신앙의 기초 위에 청년들을 교육하기 위한 곳에 사용해라. 멋져지잖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일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 주님 부활하신 참으로 감격과 환희와 기쁨의 날,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정인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들이 부활의 확고한 신앙으로 흔들림 없이 예수 부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문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이야기가 내 평생 이야기의 주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 신앙을 지탱할 뿐 아니라 그 부활의 이야기가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내 삶을 새롭게 설 수 있는 주제가 됐으면 좋겠다. 부정이 긍정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아픔이 행복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듣는 사람들,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영광으로 출렁거리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부활에 경험되는 사건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성찬식에 초대합니다. 오늘 받는 떡은 십자가에 찢으신 주님의 상처난 몸으로 상처난 몸으로 찢는 떡이 아니라 상처가 물고 죄인이 용서받고 아픔이 치유되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받는 잔은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눈물을 삼키며 받는 잔이 아니라 마른 지팡이에 우미 돋게 하시는 부활의 생명의 잔으로 마시는 잔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 분 한 분들이 부활의 생명을 얻음으로 부활의 정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화분을 선물로 했습니다. 겨울을 이기고 생명력으로 장차 꽃피울 꽃들, 이 화분도 햇살 비치는 창가에 잘 두시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가꾸시면서 내 안에 뿌려진 부활의 씨앗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와 같은 동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